할렐루야. 네, 오늘은 큰 붉은 용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12장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큰 붉은 용이 무엇인지 정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2장 이 그림이 이 그림이죠.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여자가 있고, 또 한 가지 표적은 머리가 7개인 큰 붉은 용이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7개의 간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이 한 여자와 이 한 큰 붉은 용이 전쟁하는 그런 그림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12장 1절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요한이 또 보죠. 이거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한 여자와 한 붉은 용을 동시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의 정체와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알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한 여자는 2개의 씨가 있죠. 교회를 크게 이렇게 3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여자가 임신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휴가가 되잖아요. 그 아이는 이방 교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씨가 있죠. 12장 17절에 또 나오죠. 나무 씨죠. 언제 생긴 무리들이에요, 이 씨는? 휴거 있고 나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죠. 그들에 의해서 생겨난 무리가 이 남은 씨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씨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과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기간과 똑같죠. 그래서 여자와 두 증인은 같은 무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생긴 열매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2개의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는 요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 아이 이방 교회가 있고 남은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12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1절에 이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5절에 이 아이가 나오죠. 그리고 12장 17절에 이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절에서 휴거가 되죠? 채에 올라가죠? 12장 5절.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은 자손들은 당연히 남겨진 여자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생겨난 남은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지 않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하면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적을 알아야 되죠. 그게 큰 붉은 용의 정체인 거예요.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의 정체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떤 시대가 있을 건지를 역사적인 예언의 꿈을 주시죠. 요게 계시록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계시록을 쓰신 분이나 다니엘서를 쓰신 분이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이걸 다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다 계획을 가지시고 다니엘서도 쓰고 계시록도 쓰셨을까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면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열불로 이렇게 7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팔, 어깨는 은이고 배하고 엉덩이는 동이고 발, 2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발가락도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동상이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 7개의 나라가 있지만 크게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한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죠. 그래서 제국들이 7개인 거예요. 용이 지배하는 나라들, 그게 7개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개일까? 여기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열불로 7개의 제국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6번째 미국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불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용이 지배하는 7개의 제국이 7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은 그 바벨론부터 해갖고 열불까지 그 7개의 제국들을 7머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세요. 그리고 그 7왕가는 용이 권세를 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뿔이 10개라는 건 마지막에 이 열불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큰 붉은 용의 7머리는 요 7개의 제국이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올라와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 올라오죠. 세 번째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환상과 같은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표범은 그리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무서운 이 왕국, 무서운 짐승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불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도 머리가 몇 개 있나요? 사자가 1개죠. 곰 머리 몇 개예요? 예, 그러면 2개. 표범 머리가 몇 개예요? 그러면 총 6개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무서운 짐승이 몇 개예요? 1개. 머리가 총 몇 개예요? 7개. 그래서 7개인 거예요. 그래서 동상에도 7개의 머리가 보이고, 이 짐승들에도 머리가 7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애들인 거예요. 요 열뿔이 있잖아요. 열뿔하고 열발가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뿔의 나라를 보는 2가지 견해가 있죠. 이 밑에 있는 거는 유럽 가운데서 10개의 왕국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있는 거,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열불의 이 왕국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열불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아멘. 거의 비슷하죠. 이 모습이 그 큰 붉은 용과 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머리 7개 똑같죠. 그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의 머리 수하고 이 13장 1절 이 짐승의 머리수하고 같나요?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예요? 10뿔. 뿔이 10개죠. 그런데 왕관이 있죠. 큰 붉은 용은 왕관을 어디에 썼어요? 머리에 썼죠. 그런데 이 짐승은 10뿔에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10뿔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13장부터 10뿔의 나라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뿔이 열왕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열왕을 열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열왕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뿔의 시대가 딱 시작하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이 지구 역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잠깐 동안 이런 시간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13장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다 이미 이임한 거예요. 큰 붉은 용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짐승인데 표범의 모습도 있는 거고 곰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기록해 놓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하고 닮아 있어요.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열불,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부터
쭉 내려온 이 모든 제국들을 다 합치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가 제국마다 다 따로따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맨 위에서 다스렸던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용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열불 시대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이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 줘서 이 성도들을 픽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이 짐승이 신성 모독 말하는 그런 입을 받아서 얼마나 통치해요? 42달. 이게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 이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는 못하게 막아 놓으셨죠. 그래서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42달 후에는 무너지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을 다른 말로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과 큰 붉은 용은 같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이 섞였다는 거예요.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 그게 이제 바벨론 종교죠. 바벨론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요즘에 생긴 게 아니죠. 이게 니무롯 때부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이 바벨론 종교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가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도 있었나요?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방 교회 안에도 바벨론 종교가 있나요? 네. 있단 말이에요. 교황권에서 이 숭배하는 게 바벨론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를 지금 완성하기 지금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교황권을 중심으로. 그게 배교인 거예요. 그게 WCC, WEA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바벨론 종교, 태양신의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탑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졌지만 포기 안 한 거예요. 다시 지금 쌓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종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갖가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혼합된 게 이교잖아요. 네. 그래서 바벨론 교황권 안에 그렇게 우상들이 많고 더러운 영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짬뽕한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예, 200% 무너져요. 이건 곧 없어지고 멸망할 거예요. 이 큰 신상을 뭐가 무너뜨렸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발가락을 치니까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아멘.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열 발가락의 시대가 오면은 잠깐 동안 그 권세를 능력을 행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 뜨인 돌이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 나라는 이 큰 바벨론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죄의 역사, 죄의 6,000년 역사가 끝날 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 6,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보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종교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그 영광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거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바벨론 교회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형제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지인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거를 끊어내고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거를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필요해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어요. 어떤 대가가 따라오더라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하겠죠. 욕하겠죠. 그게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면 안 되고 그거 감당할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핍박을 받으실 거를 감수하고 감당할 자신을 가지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린 사람들한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죠? 축복을? 하늘나라 이 영생, 시민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끊고 나 혼자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의 사람이 됐잖아요. 빛이 돼버렸죠. 진리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이게 어렵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상황이 바뀌나요? 매일매일 기적이죠. 매일매일 이게 역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 교회에 남아있던 부모님들, 자녀들, 친구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내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게 힘들어도 결단하시고 나오실만 하죠. 그래서 여기 무너질, 이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이 바벨론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단하시고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